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입니다. 야고보서 다음에 있습니다. 2장 4절 말씀부터 10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교회는 영적인 집이며 영적인 집의 기초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베드로 사도가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아는 사람 아니에요? 3년 동안 동고동락을 했고 그 동고동락을 하던 예수님을 대적들이 보는 면전에서 나는 저 사람 모르는 사람이라고 부인했고 그래서 그 죄책감에 시달리는 그 베드로를 갈릴리까지 찾아와서 그 죄책감을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다 씻게 하시고 한 번도 너 왜 그런 짓 했냐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사랑으로 베드로를 다시 한번 세워주신 그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그는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물론 숨어서 있었던 사람들도 있지만 제자들까지도 다 버리고 도망갔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버렸는데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산돌로 세워주셨다. 바로 이 말씀은 6절부터 그 8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 28장, 시편 118편 그리고 이사야서 8장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겁니다. 내가 택한 보배로운 돌, 그 산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고 그 모퉁이 돌이 그 걸리는 머릿돌, 건축을 하게 되면 기초석이 있잖아요. 기초석, 바로 교회의 기초석 때는 머릿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돌이 부딪히는 돌이 되어서 그 돌이 정말 우리의 기초석이 되어 있다면 우리 기초석에 든든히 서 있는 사람이 될 것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걸리는 돌에 대해서 넘어지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계시는 동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그런 그 예수님이시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분을 택하셔서 보배로운 산돌로 선포하시고 그 보배로운 산돌이 모퉁이 돌이 되게 하시고 그 모퉁이 돌이 교회라는 이 놀라운 건축물의 기초석이 되는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든든한 기초석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은 그 예수님을 통해서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이 교회의 주인 되시고 기초석이 되신
그 주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건축된 겁니다. 사람이 건축한 거 아니에요. 누가 교회의 주인입니까? 우리 주님만이, 예수님만이 교회의 주인 되시죠. 따라서 우리는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다. 이사야서 50장 4절부터 쭉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 같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말씀을 깨달아서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게 함께 있기 때문에 내가 앞으로나 뒤로나 물러가지 않고,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때리는 자들에게 등을 맡기고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뺨을 맡기고 그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땅에 보내신 분이시니까. 그래서 여기 그 전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하셨고,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한 자에게는 건축들이 버린 그 돌이 하나님의 몸된 예배당 교회를 세우는 데에 거기에 제일 중요한 머릿돌이 되게 하시고, 그 돌이 믿지 않는 영혼들은 걸려서 넘어지게 해서 그들을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겠다.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 그들을 그렇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우리는 모두가 다 그가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각자 개인적으로 살지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아 주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은 과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됐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왜 왕 같은 제사장이냐면, 구약시대 때까지는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있었고 하나님의 면전에 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죄 지은 자들이 하나님께 내가 내 죄를 사해달라고 말을 못하기 때문에 대신 내 죄를 대신 양을 잡아서 가서 내 죄를 대신 전가하고, 그리고 제사장이 그를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이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대신 양이 죽습니다. 그러니 이 사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반드시 제사장을 통해야만 됐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래서 그 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고, 그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인 지성소,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그리고 법궤와 그리고 만나 항아리가 있었던 그 지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 상징이거든요. 법궤가 있는 거기에도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을 들어갈 수 있는 곳. 그래서 하나님께서 대제사장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을 용서해 주시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와 지성소를 가려 있었던 휘장이 다 찢어지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부여받았잖아요. 우리가 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직접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셔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됐다는 이야기죠. 그럴 때 우리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간은 두 부류로 나눠지게 돼 있어요. 한 종류는 뭐냐면 그 예수님 때문에 넘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저버려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분을 위해 믿기만 하면 살아나는데 그걸 버리고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 그래서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관계없다고 세상으로 나간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는 뭐냐면 과거에는 하나님과 모르는 사람이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사람들, 우리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뭡니까? 10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여기 보면 말씀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사람들이고 왕 같은 제사장들이고 우리가 거룩한 나라이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다. 하나님 나를 소유해 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즉 산돌 되시고 모퉁이돌 되시고 머릿돌 되시고 그리고 걸림돌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긍휼을 직접 받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누굴 통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마지막에 하는 기도가 그냥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립니다로 끝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에 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끔 보면은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십니까? 주자가 내가 주인이 된 주가 될 수도 있고요. 술 많이 먹는 사람들은 술주자가 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그 거룩하신 이름으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고백되어져야 돼요.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은 바로 구원받은 그 은혜를 이용해 그 은혜를 사모해서 그 은혜를 통해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반드시 우리가 전할 사명이 있다. 그것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직분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바로 우리가 그런 능력을 덧입어서 이 땅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부여받은 책임입니다. 그 책임을 감당 못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을 따르는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따르는 성전이 돼야만 강도의 구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3년 하시는 동안에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돈 바꾸고 비둘기파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너희가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구별을 만드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시기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고 또 성전에 들어가서 또 성전을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내쫓으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전을 강도의 굴열로 만드는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바로 이 성전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성령께서 계시지 않냐면 그 성전은 뭡니까? 이익을 취하는 집단이고 남들을 해하는 집단이고 서로서로 말하는 집단이고 그래서 그것이 바로 강도의 굴열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녔다 해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은 여기 분명히 보면 그런 사람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아니라 위선자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과연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홍보대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바로 교회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데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서 어떤 빛과 소금을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라는 것을 바로 예배당 건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모인 곳이 교회이고요. 우리 개인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인이 돼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성전이고 교회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 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과거에 모차르트 관해서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모차르트 앞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그 음악을 배우러 왔는데 모차르트가 오는 사람들에게 항상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당신은 언제 음악을 배워본 적이 있습니까? 어디서? 예, 다른 데서 배웠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수업료의 2배를 내십시오. 근데 어떤 사람은 나는 음악을 배워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수업료의 반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왜? 우리는 음악을 아니까 더 우리에게 가르칠 게 없으니까 우리가 반 받고 안 배운 사람들이 많이 받아야죠. 그랬더니 모차르트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음악을 알고 다른 곳에서 배운 사람들은 음악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을 바꾸어 주려면 내가 2배의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가 애를 많이 먹으니까. 그러나 처음 온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음악을 올바로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반만 내도 됩니다. 우리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것이 뭐냐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부정적인 자화상을 가진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을 고치는 것이 처음으로 예수 믿어서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보다 훨씬 힘들거든요. 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들어도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거야. 내게는 그런 일들이 절대 일어나질 않아. 나는 안 돼. 당신이 나를 아무리 해도 나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자화성을 가진 사람들은 정말 힘듭니다. 그뿐이 아니죠. 너무 잘나서 나밖에 없어. 나만한 사람 나와보라고 그래. 내가 이 정도면 나 같으면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 생각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님 고쳐주시옵소서. 자기의 정체성을 정확히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함께 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함께 임하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고백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신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오래 우리가 예수 믿어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사람들에게는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들인 거죠.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먼저 한 얘기가 뭡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처음으로 만난 엠마오로 가던 2 제자들도 뭐라 그럽니까? 그때는 아니야.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예수도 필요 없어. 다 갖다 죽어버렸잖아. 아무것도 아니잖아. 그랬는데 거기 예수님 나타나셔서 가면서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풀어줄 때에 그들이 마음에 뜨거움을 느끼고 그때 가서 깨닫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설 수 있는 그 놀라운 자세는 하나님, 나는 내 마음 가지고 내 능력 가지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성령님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서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그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기에 한 모퉁이에 감당하게 될 수 있는 우리가 된다는 것이거든요. 과연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올바로 깨닫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 모두 소유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마지막 때 점점 갈수록 영적 싸움이 심해져요. 이제 오늘이 지나면 뭐 바로 발표가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무엇이 진짜인가? 무엇이 정말 진짜인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위해서 지금 이 세상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다 성경 말씀대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던 제자들에게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을, 민족이 민족을, 지금 그런 상태잖아요. 전부 나라가 둘로 반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온 세계가. 근데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때가 끝은 아니고 이제 시작이다. 이제 영적 전쟁의 아주 최후의 전쟁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우리를 정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주실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그래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런 일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누군가
언젠가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우리는 다시 성령 받을 기회가 올 줄로 믿습니다. 그때 정신 차리고 정말 무엇이 진짜인가 깨달아서 그 말씀 속에 우리가 임한다면 이 마지막 때의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내 능력과 내 재주 가지고 승리하는 것이 아니에요. 점점 온 세계를 지배하려는 악령의 세력이 얼마나 침투하는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억압받을 줄은 상상도 못했잖아요. 미국은 덜한 겁니다.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금 한국도 교회마다 얼마나 탄압이 심한지 몰라요. 이때를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 마지막 때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깨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 모두 소유하셔서 이 마지막 때 영적 전쟁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이 내 삶의 최고의 보배임을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럴 때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가는 하나님의 성전임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찾아오셔서 너는 내게 특별한 존재야. 내가 너를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께서 우리 삶을, 그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에서 우리 존재 가치를 잊게 하는 이 많은 유혹들로부터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마지막 때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